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건 안에서 요셉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로 지금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4절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3일 후에 당신은 풀려날 것이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꿈을 해석해요. 여러분 근데 이 해석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면 어디 혹시 점 보러 가보신 적이 있거나 점괘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점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3일밖에 없어요. 3일. 보통은 뭐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 해석하지 3일 있으면 이 결과가 나오는데 3일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해석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지금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이 얘기하고 이제 다시는 안 볼 거거나 안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둘 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3일 후에 그냥 명명백백히 모든 사람 안에서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지금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뭐 3달 안에, 3년 안에, 아니면 뭐 당신이 뭐뭐를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지금 아예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3일 후 날짜 딱 못 박았고요. 어떻게 될 건지 당신 전직이 회복될 것이다. 지금 뭐
어떤 그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대로 안 되면 지금 요셉은 굉장히 큰일 난 거죠. 근데 지금 요셉이 이 3일만 있으면 다 확인될 이 말을 어떻게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사흘 후에 당신이 나가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요셉은 이미 지금 이 사람을 나갈 사람으로, 지금 밖에 풀려나갈 사람으로 지금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이제 나갈 거니까 나가면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이 사람이 나갈 거라고 요셉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요셉은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건 무슨 앞뒤 상황을 읽는 요셉의 통찰력이나 지혜가 아니에요. 만약에 지혜 같은 걸로 요셉이 말하고 있다면 저렇게 확신에 찰 수는 없죠. 지금 점쟁이들이나 이 당시의 점성술사 같이 짐작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어떤 짐작 같은 게 아니에요. 즉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알도록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확신에 차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의 고백 혹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시죠?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했더니 베드로가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 바요나 시모나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가 그렇게 한 말은 네가 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지혜나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자, 문제는 뭐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건데 그럼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요셉은 자기에게 이 말을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자각하지 못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죠. 그걸 말하게 하시니 네가 아니라 지금 네가 한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요셉은 베드로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지금 요셉은 자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는 것을 지금 요셉은 명확하게 알고 확신하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얼굴을 가리고 노래를 부르면 비슷한 그 사람 노래, 그 사람 목소리하고 비슷한 모창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그 중에 진짜 가수가 누군지 찾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 보다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키운 사람, 그 가수를 처음에 발굴한 사람, 그 가수가 지금 불러야 될 그 노래를 작곡해서 실제 그 노래를 디렉팅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노래를 100번, 수백 번 들어서 난 그 사람 숨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내가 이거 녹음할 때 몇 번을 들었는데 내가 이 사람 노래 가르친 사람인데 이 노래 내가 만든 노래인데 내가 모르겠냐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틀리더라고요. 다 잘 못 맞춰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가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가수와 같은 멤버들, 그 가수랑 같이 키운 사람들, 이제 그 가수 소속사 사람들이 나왔는데 4명이었는데 100% 맞추는 거, 100%. 그 가수의 노래를 처음부터 그게 스테이지가 3탄이가 4탄까지 있는데 100% 다 맞춰요. 그 넷이서. 사람들이 아니 여태까지 이런 사람들 다 틀렸는데 당신들을 어떻게 맞추냐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매일매일 공연이 있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연습하고 매일매일 같이, 그러니까 팀이 매일매일 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10년 전 목소리도 20년 전 목소리도 지금의 목소리도 매일매일 같이 연습하고 매일 들으니까 알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막 몇 번이다 몇 번이다 막 다른 패널들이 말할 때 이 사람들이 확신해갖고 몇 번이고 말할 때 다 말도 안 된다, 아예 그 사람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예, 이 사람들만 맞췄죠. 왜요? 예, 이 사람들은 매일 같이 연습하고 매일 그 목소리를 듣고 매일 노래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음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녹음했을 때 음원 목소리만 아는 거예요. 근데 매일 같이 노래한 사람은 이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었고 지금 목소리가 상태가 어떤지까지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맞추더라고요. 다. 확신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어느 날 뭐 하나님의 계시가 띡 왔는데, 오케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딱 눈 떴는데 뭔가 딱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니다를 확신할 수 있어요? 만약 이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한다면 헛소리죠. 그것은 내가 어느 날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딱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왔대. 야, 이거구나, 이 길이 하나님 뜻이구나. 여러분,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확신 자체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건 그냥 feel이 아니에요. 아까 히든싱어의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인 것 같대. feel이. 목소리가 그 사람인 것 같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확신하냐면, 날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날마다 그 사람과 함께 연습한 사람들은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기회가 와서 오케이, 이거 딱 들었더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당신 3일 후에 풀려납니다. 그 feel이 그래요. 오늘 성령이 내 안에 딱 주신 이 어떤 feel이 있거든요. 그 feel이 당신 3일 안에 풀려난답니다. 지금 이딴 식으로 지레 짐작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확신 가운데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신 확신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요셉이 확신했냐면, 보세요. 애굽에 팔려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감옥에 갇혔을 때도 계속 2번이나 반복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요셉은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요셉이 왜 감옥에 갇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실 때 여러 번 눈짓하다가 심지어 요셉의 옷까지 붙잡고 나와 같이 자자 노골적으로 꼬실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까? 요셉은 늘 자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이것은 요셉이 늘 요셉의 삶 가운데 자각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각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요셉은 늘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주시는 이 음성에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 3일 후에 풀려납니다. 그거 풀려나면 나도 조금 기억해 주세요. 예,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요셉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확신은 그냥 내 feel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오케이, 오늘 기도해 봤는데 딱 오늘 feel이 이런 feel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맨날 뭐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이것이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케 해달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로또 좀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라고요? 얘야, 로또라도 좀 사라. 로또 사고 그만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얘야, 제발 성경이라도 좀 펴라. 말씀을 좀 봐라.
뭐 그래야 무슨 영적인 분별력이고 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의 뜻이 성경 66권에 다 써 있는데 그 성경은 피지도 않고 맨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맨날 묻기만 한다. 주님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싶어요? 그럼 제발 말씀이라도 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점쟁입니까? 그냥 뭐 하나 오늘 아침에 눈 떴더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니까 맨날 남의 다리 긁는 소리나 하고 아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맨날 아니고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갑자기 오케이 당신은 3일 후에 풀려납니다. 요셉의 지혜도 아니었고요. 지레 짐작도 아니었고요. feel도 아니었어요. 요셉은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확신 가운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러한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당신 3일 후에 풀려납니다.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는 없더라도 아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3일 후에 당신 풀려납니다.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어도 최소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 정도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어떠한 사건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겠다 아니다 정도 충분히 확신할 수 있다고요. 누가 와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때 저거 헛소리구나 아닌지는 충분히 알 수 있게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원하시는 분인지 그동안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셨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가 성경에 다 써 있거든요. 그것을 기반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판별하고 그것을 기반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아는 거지. 그냥 뭐 맨날 앉아가지고 내 바램? 이런 거나 투영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맨날 내 소망이나 투영해서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죠. 맨날 그냥 하나님이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분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한번 봅시다. 요셉이 이것을 얼마나 확신했는지에 관해서는 이것을 볼 수 있죠. 보세요. 자,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렇게 해달래요. 자, 바로에게 나를 건져. 자, 오케이. 요셉이 이 사람의 풀려났고 확실히 알았대. 그 다음에 말을 보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끝이에요. 보세요. 없어요. 이제 떡 굽는 거 하는 얘기예요. 자, 요셉이 이 일을 확신했다면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당신 3일 후에 풀려날 거거든. 봐봐. 이거 당신 절대 잊지 마. 이거 누구 때문에 풀려난 거야? 내가 말해서 풀려난 거야. 요셉이 충분히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예언한답시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이거 뭐예요? 지금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요셉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거기에 자기 공로라면 당신 나가면 꼭 기억해. 이거 누구 은혜인지 똑바로 기억해. 사람이 나갈 때 들어올 때 마음이 달라. 당신 이거 누구 때문에 한 건지 잘 기억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해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요셉은 이거 지금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풀어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한 말도 뭐예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의 옥에 갇힌 일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끝! 저는 히브리에서 팔려왔고요. 저는 감옥에 갇힐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끝. 만약에 이 사람을 확신했다면 요셉이 여러분 억울한 일 안 당해보셨어요?
얼마나 구구절절 말해요. 게다가 그 사람이 힘있고 나를 이곳에 꺼내줄 거라는 확신이 들면 더더욱 구구절절하게 저는요 사실은 이렇게 됐고요. 그 사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저를 유혹했고 사실 형들이 저를 팔았고요. 그럼 형들 나쁜 사람. 억울한 일 말하다 보면 자기가 억울한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그 사람 잘못됐다고 말해야 내가 억울한 게 더 증명되거든요. 늘 우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려면 누군가 욕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실수라는 걸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억울하다는 게 증명되거든요. 형들이 이렇게 악하고요, 나쁜 사람이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왔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쁜 사람이었고요. 그 보디발도 나쁜 사람이고요.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인데요. 저는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끝. 이게 요셉이 하는 말이 전부예요. 왜요? 구구절절 말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될 일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될 일이 안 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할 말. 저는 이러한 사람이고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기억나시거든. 네, 이 일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그 사람 붙잡고 구구절절 도와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뭐 여러 늘 이런 것들 늘 고민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그 목사는 자기가 뭔가 행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형님이 저에게 이런 조언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한영은 너무 무릎이 뻣뻣하다. 목사로서 당신이 그렇게 누군가한테 굽히고 숙이고 도와달라고 말해야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거기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생각해요. 또 근데 제가 지금 사목으로 일하면서 근데 또 너무 안타까운 건 목사님들이 그냥 너무 찾아와서 저희 회사 찾아와서 회사 대표님에게 구구절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 와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래. 당신 이렇게 해, 돈 내놓으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양쪽에서 이 두 가지 양극단 그렇다고 아 하나님이 행하실 건데 내가 뭐하러 구부려? 하나님이 행하실 건데 내가 뭐하러 그 사람한테 가서 뭐죠? 싫은 소리를 뭐하러 해? 이것도 옳지 않고 반대로 구구절절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이것도 옳지 않죠. 왜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일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럼 당연히 말을 해야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아 내가 하나님이 행하실 건데 뭐하러 그러면 그렇게 말해. 아니죠. 하나님이 뭘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거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도 부탁하고 이러한 일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 능히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마치 그 사람이 그것을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매달려서 도와주세요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가시거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히브리 땅에 끌려왔고요. 저는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아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뭐하러 말해. 이것도 교만의 일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마치 내 인생에 정말 이것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매달리듯이 말하는 것이 또 얼마나 믿음 없는 일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 일이 기억나게 되거든. 하나님이 이 일을 베풀어 주시거든. 이러한 일을 도와주세요. 저는 이러한 일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지금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시간광에서 보지 않겠지만 쭉 얘기해요. 그런데 그는 근데 보세요. 아니 그 사람에게 굳이 무슨 3일 후에 당신은 죽게 될 것인데 새가 당신의 당신의 몸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뜯어 먹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아요. 그냥 당신은 좀 달라요 정도로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대 같은 건 첨언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신 것,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을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요셉의 성실함이에요. 요셉은 지금 이걸 통해서 생각해보세요. 저랬는데 저 사람 풀려나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너 뭐라고? 너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얼마나 불이익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앞뒤 재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를 담아서 더 매달리지도 않고 나중에 불이익 당할까봐 말해야 될 일을 말하지 않게 되는 일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일을 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요셉의 태도였다는 것. 그리고 그 확신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맨 끝이 어떻게 끝나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었더라. 보세요. 이것이 끝이에요. 결국에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잖아요.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요셉의 태도는 어떠했냐면 요셉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지금 요셉이 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굳이 가서 어떤 사람에게 3일 후에 당신이 풀려날 거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거고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쪼아먹을 거다. 굳이 뭐 이렇게까지 나서서 말할 필요 없지 않아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뭐 굳이 그럼 요셉이 지금 가서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남의 미래나 남의 앞일 같은 거 말해줄 뭐 지금 그럴 뭐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뭐 그것 때문에 요셉이 뭐 일어나는 것도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코가 석자고 지금 자기도 억울한 일에 빠져 있지만 저렇게 같이 억울한 일에 빠져 있는 이들을 가서 그들에게 진짜 자기 일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자기가 절실할 땐 요셉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풀리자마자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이렇게 한 일이 뭐예요? 결국에 또 이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한 일은 그 사람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셨거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을 다시 바로 앞에 세우시는 일을 이제 내일 본문에서 일어나게 되시죠.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요셉은 이 모든 일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태도였고요. 오늘 우리가 막 절박하고 절실할 때는 막 그 사람에게 매달렸다가 또 뭐 내가 먹고 살만하면 또 매달리지 않았다가 또 내가 막 바쁘고 정신없을 때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 그냥 다 모자른 척하고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누굴 도와줘? 지금 내가 힘든데 누굴 위로해줘? 나밖에 모르고 살거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요건은 내가 가장 중요해. 맞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장 아프면 나부터 돌아봐야지. 맞죠?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가 가장 아프고 가장 억울한 일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같이 아파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심지어 자기 일처럼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사실 요셉의 성실함이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가 풀려날 것이란 것뿐 아니라 빵 맡은 관원장에게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역시 성실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말했던 것은 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즉 이것은 요셉이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그가 귀찮고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제일 아프고 억울한데도 지금 다른 사람을 돌보고 저렇게 가서 꿈풀이 해주고 이 모든 성실함은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많이 말해요. 야, 너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선을 베풀어도 그 기억도 못해. 야, 그렇게 해봤자 그거 뭐하냐? 그거 저렇게나 지금이나 네 얘기 듣는 것 같지? 야, 나중에 네 얘기 듣지도 못해. 이런 말 하면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하려는 의지가 팍팍 꺾이지 않아요? 맞아요. 세상은 그럴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성실히 행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히 행하는 건 그 사람이 보고 나에게 앞으로 뭘 베풀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속이지 않고 내 코가 석자인데도 누구를 돌보고 내가 가장 어려운데도 그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끼어들어서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알아주길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맨날 아예 됐어, 저거 어차피 기억도 못해, 아예 됐어, 내 코가 석자야, 이렇게 행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주고 같이 울어주고, 귀찮아도 내 코가 석자여도 나중에 욕먹을, 그 사람에게 욕먹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각오하더라도 모른 척하지 않는 것, 오늘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확신에 차서 말할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그 말씀에 확신을 갖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나만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이기적이지 않고 나만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